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악한 원수막이 우리 인생을 회방 놓으려고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아픈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픈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킨 문제가 왔더라도 그 엉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될 뿐이라고. 남양주에 벌써 뭐 몇백 명, 그런데 여기 진접이 드디어 100명이 넘어가고, 다산이 제일 많죠. 다산이나 별내가 제일 많고, 일단 와글와글 사람들이 많은 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 비교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맨날 출퇴근하는데, 전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손잡이 잡는 게 너무 싫다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뭐 아직 겨울이니까 장갑 끼고 또 하기도 하는데, 명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보면 오미크론 걸린 분들은 정말 감기 몸살 아주 독감 앓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델타에 걸리면은 약 한 달씩 병원에 입원해 갖고 중환자실에서 죽다 살아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모인 곳이나,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걸린지도 모르고 움직이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두 가지 크게예요. 18절부터 22절까지가 한 토막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7절까지가 한 토막인데, 사실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르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서기관인데,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공격자입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하게 이 서기관이 언제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어디로 가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20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를 따라다닐 때 정말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을 그런 상황이 와도 넌 나와 같이 다니겠냐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도 내 어려운 문제가, 또는 복잡한 문제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고 지금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 떠나겠어요? 그만두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할래? 이래도. 우리 주님은 뭘 보시냐면, 네가 1단계 이 정도 어려움이 와도 나를 믿을래?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어려움이 오면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셔야죠.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인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요런 어려움이 아니라 요런 어려움 두 가지가 왔어. 그래도 나를 따를래? 아니, 한 어깨도 힘든데 양쪽 어깨에 이렇게 짐이 왔으면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나 딴 종교로 가볼래. 그렇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 번째로, 양 어깨에 짐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하고 등에도 이게 됐어. 아이고 제가 이제 꼬부라져 죽겠나이다. 근데 응답이 없어.
해답이 안 보여. 에휴, 나 이제 뭐 무당이나 쫓아다니고 점쟁이나 쫓아다니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는가도 믿음 가운데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 우리 성경적으로는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네가 이런 일도 이렇게 해도 날 따를래? 네가 이렇게 해도 날 따를래? 이렇게 따를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뭐 과장으로 있다, 팀장으로 있다가 평사원으로, 아니 쫓겨났어, 실업자가 됐어. 너를 줄이게 하시며, 쫓겨났으니까 배를 줄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먹였다는 것은 입으로 먹였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환경이 낮아지고 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당장 먹고 입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정신 상태 보는 거잖아요. 요즘 지금 올림픽 베이징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저는 빼놓지 않고 재방송이라도 보는 게 뭐냐면 그 얼음판에서 돌 굴리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얼음판에서 동그란 돌 굴리는 거. 컬링이에요? 예. 그거를 빼놓지 않고 보는데, 어제 러시아하고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왜 그 안경 쓴 영미라고 하는 키 조그마한 분이 러시아가 돌을 4개를 놓고 우리나라가 2개가 있는데 2개 사이로 빼꼼하게 러시아 돌이 나와 있었어요. 그거를 돌려서 러시아 돌을 때려갖고 그 러시아 돌이 다른 러시아 돌 3개를 때려서 우리나라 것만 남고 나머지 4개가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예, 키 크고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사람들 다 이겼어요. 우리나라 키가 그 사람들 비하면 다 작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실력이, 그 해설자가 연습을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 손바닥에 뭐 생겨요? 예? 예. 굳은 뭐 생기잖아요. 그거 연습하라고 굳은 살 베기고 물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생기면 빼서 물 뺀 다음에 약 바르고 대변도 붙이고 또 하고 또 하고, 딱딱한 굳은 살이 여기에.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손에 요거 잡는 거 있죠, 줄, 요 끝이 노랗게 단단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타 배워보려고 열심히 했더니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열심히 몇 달 하니까 여기가 좀 단단해져서 안 아프더라. 어느 한 분야로 하게 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기에 굳건한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타 치는 사람, 그 컬링하는 사람은 손바닥에 여기 다 단단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맨날 훈련이 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결정할 거 저렇게 결정할 거,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판단하고 결정할 거, 걱정하고 속상해할 거 쏟아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이 되면, 하나의 말씀으로, 당장 돈이 없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 문제 해결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기본 자세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은 나무에 보면 가지예요. 여기 가지 있잖아요.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꽃과 가지만, 꽃과 열매만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땅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양분과 물을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이 성경 말씀을 향해 뿌리내려서 거기서 마음의 양분과 마음이 넉넉하지 못하고 마음이 메마를 때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기본 자세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세가 되면 꽃과 열매든 걱정하지 않아요. 그 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라면,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양봉과 물을 끌어올려서 예, 이제 4월달 되면 산에서 나무에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 먹죠. 뭐라 그래 그거 보고? 고로쇠물. 고로쇠물 잡숴보셨어요? 고로쇠물 맛이 좋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저기 덕유산이라고 있죠. 저 아래쪽 지방에 그쪽에 그 고로쇠 나무가 참 좋다 그래서 그 서울에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작은 교회 목사들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번 진하게 먹여주겠다 그래서 봉고차 2대로 예, 10몇 분 목사님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컵으로 한 잔 먹고 올라온 줄 알았어. 아니야. 거기 호텔을 빌렸어요. 호텔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호텔이 아니라 이 방에 큰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거실이죠. 가운데 양쪽에 조그만 방들에서 이제 각자 자는데 오늘 밤 못 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고로쇠를 이 말통으로 10개 갖다 놨어. 그럼 저걸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12명 앉아있는데 그 가운데요 맥반석 오징어를 사다가 찢어놔갖고 소고기 싸놓고 각자 앞에 고추장을 요만큼씩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앉아갖고 밤새 먹는 거예요. 딴 건 안 해. 고로쇠 물 마시고 맥반석 오징어 찍어 먹고 심심하니까. 근데 그렇게 한 2시간 있으면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렇게 화장실을 계속 고로쇠물 먹으니까 8번 갔다 왔어.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몸에 세포에 있는 물을 고로쇠물로 다 바꾸는 일이래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밤새 고로쇠물을 먹어갖고 그러니까 1인당 말통 하나를 다 먹는 거야. 그래서 12개 갖다 놨어. 12명. 그 여자 목사님들도 남자 목사님들도 빙 둘러서 뭐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얘기하고 돌아가면서들 밤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말통으로 가져온 고로쇠물 먹고 오징어 고추장 찍어 먹고 화장실 한 10번씩 갔다 오고 그리고 아침에 버텼더니 얼마나 졸린지 거기 덕유산 뭐요 버섯 그 뭐 구운 거 먹으러 가자고 갔다 와갖고서 들어가서 자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4-5시간 자고 갔더니 거기 저 꼭대기 스키장 또 구경하러 가자고 갔다가 또 점심에 내려오니까 무지개 송어인데 그런 집 처음 봤어요. 송어집을 갔는데요. 계곡에 송어집에 갔는데 주인이 거기다 편말을 써놨어. 아직 출근 안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출근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알아서 다 꺼내 먹으시고 돈 내고 가세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봤더니 송어가 저 계곡에 그물망 속에 들어있어. 그걸 가서 제가 2마리를 잡아다가 제가 좀 이렇게 뜰 줄 알거든요. 그래갖고 떠갖고 해갖고서 우리 12명 이쪽에서 여자 목사님도 다른 남자 목사님들은 밥을 하고 또 다른 남자 목사님이 나가서 뚜껑 열고서 된장 퍼오고 반찬 퍼오고 김치 퍼오고 무 퍼오고 동치미 퍼오고 또 이쪽에서는 찌개 끓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서 다 먹고 칠 때쯤에 주인이 왔어. 그런 가게 보셨어요? 듣도 보도 못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수고도 안 했는데 다 했으니까 알아서 돈 내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냥 그 각자 10,000원씩 해갖고 12만원 주고 왔어요. 버들송을 3마리나 2만원 걸 3마리나 잡아갖고 빨갛잖아요 살이. 그걸 해서 이렇게 잘 회를 떠먹고 겨울에 그리고 4월달에 좀 선선하죠. 좀 추울 때 아직은 좀 추울 때죠. 그러고 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 밤새도록 그 말통을 하나 다 먹으니까 화장실도 10번 갔다 오지만 사람 몸에는 물이 70%라고 하잖아요. 그 물 70%를 그냥 짠 물일 때가 많죠. 우리가 조금 지금 땀 흘리면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짭짤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짜다못해 쓸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봄에 앉아갖고 그걸 계속 먹어서 70%의 물을 전부 고르쇠 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덕분에 큰 교회 목사님 덕분에 한번 따라 내려가서 그렇게 한번 하고 왔는데 연세 드실 분일수록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일수록 이 몸의 체액이 짜거나 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밤새 그렇게 해서 그래서 거기 내려가지도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여기 산 이쪽에 천마산 고로쇠라든가 이런 거
통을 시키는데, 전에 여기 오남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한 통을 샀다 그래서 제가 먹어봤더니 섞었어. 뭘 섞어요? 물을 섞었어. 덕유산에서 먹었던 거는 아주 그 독특한 그 맛이 있는데, 그리고 진하고, 여기 오남리에서 먹어본 거는 맛이 심심해. 진짜 심심해요. 물을 섞어 팔더라고요. 양을 늘리려고. 자, 현지에 가서 먹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서기관에게 저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물 곳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머물 곳이 없어도 나를 따라다니겠냐? 물론 따뜻한 나라니까. 근데 겨울은 추워요. 눈도 많이 올 수도 때도 있고요. 그래, 그렇게 자기가 긴 옷 있죠, 이렇게 그 중동지만 긴 옷, 그걸로 그냥 머리에 또 뒤집어 쓰고, 옷이 밤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그냥 옷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또 감으면 그 모래바람을 또 막아주는 것도 될 수 있고. 네가 그렇게 길거리 인생을 나처럼 살아도 살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다른 쪽 성경에 보면 대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해? 이건 이 육체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요즘 선거판이잖아요. 3월 며칠 날 선거한다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보여. 그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막 다 싸잡아갖고 욕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정신 상태가 썩었고 양심이 썩은 상태예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 몸뚱이, 이 고깃덩어리만 걸어다닐 뿐이야. 예? 요즘은 초창기처럼 그게 심한 네거티브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제 뉴스 하나 나오더라고요. 신천지에 가입되어 있던 간부가 탈퇴했어요. 탈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뭐냐?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전부 윤석열 씨 밑에 당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왜 그러냐? 이만신 교주가 감옥에 있을 때 풀어준 사람이 윤석열 씨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마움을 갚아야 된다고 전국 신천지 당원들에게 전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당원으로 가입을 해라. 그리고 경선할 때 무슨 씨, 무슨 표씨, 이렇게 경선할 때 당원표가 일로 몰리게 해서 떨어지겠다 이거. 기자가 물어보니까 홍준표 씨가 경선 전에 이미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왜 발표를 안 했냐 했더니, 내가 그렇게 더럽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나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탈퇴한 간부가 그 얘기를 했고, 홍준표 씨가 경선 때 그 자기 당에서 경선할 때 상대편 사람에게 몰표로 당원들이 했는데, 그 잃어보니까 다 신천지 신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기독교에서 나오는 얘기가 신천지나 무당이나 불교,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 지원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당을 쫓아다니고 불교를 쫓아다니고 신천지 이단 쫓아다니는 사람 표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 박근혜 씨는 무당 쫓아다니잖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저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는요, 중동은 장사를 두 번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미이라처럼 이렇게 뚫뚫 말아갖고, 요즘은 안 그러고 예전엔 말아서 그게 사막 쪽에 있는 그 동굴에다 집어넣으면 1년 지나면 다 썩어요. 썩어서 둘둘 말린 그 헝겊하고 살은 다 썩고 뼈가 남아. 그러면 돌로 만든 항아리에다가 뼈를 다시 옮겨갖고 가정 묘지로 갖다 놔. 그래서 미이라처럼 뚫뚫 말아서 동굴 속에 집어넣는 장례 한 번, 1년 후에 다 썩은 다음에, 거긴 더운 집안이고 이렇게 습기가 없는 데라 빨리 썩어요. 그래서 그 붕대를 풀면 이게 붕대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붕대를 자르면 거기에 대부분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럼 돌 항아리에다가 뼈만 집어넣어. 2002년도인가 2015년도에 사모님하고 거기 이스라엘 갔다가 그 바위 절벽 옆에 이렇게 굴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는 명당자리라 그래갖고 좀 이스라엘에 뭐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조상들 이렇게 대리석이면 비싼 거고요, 화강암, 나무, 근데 나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대리석으로 만든 여기에 담겨서 놨는데, 도굴꾼들이 혹시 무슨 금붙이 나고 그걸 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져갖고요, 사람 손뼈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사람 손뼈가 이렇게 나와 있어. 발뼈도 나와 있고. 오래된 거죠. 저 이상 몇백 년, 몇천 년, 몇백 년 또는 천년 가까이 된 것들일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철망을 대갖고 가까이 가지면 그걸 밖에서만 보게 돼 있는데요. 그걸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것은 두 번째 장사를 말해요. 첫 번째 이렇게 말아갖고 헝겊으로 말아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다 1년 지나서 추려갖고 뼈를 추려서 이렇게 그 돌 항아리나 옮겨올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영원 죽었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 여러분, 욕심과 욕망은 이 고깃덩어리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고깃덩어리가 죽으면 욕망과 욕심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었는데 뭐가 필요해? 그러므로 이 고깃덩어리가 이 육체가 바라는 욕망과 욕심인 거죠. 그런데 그 욕망과 욕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어제 TV 하는데 유재석 씨가 나와갖고 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양배추 씨하고 둘이 하는 건데, 그 양배추 씨는 원래 양배추가 아니라 이름이 따로 있을 텐데 제가 딴 건 기억을 못해요. 누가 하면 설악산에서 산꼭대기까지 지게로 짐을 날라다 주는 거 있죠. 그 매점에 배달해주고 돈 받아먹는데, 그 아저씨가 45년을 그걸 했대요. 처음엔 60명이 있었는데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예전엔 매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산 환경 오염 때문에 매점을 많이 없애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하고 공사장 가서 일당 노동자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1시간 가면 8,000원이고요. 2시간 가면 2만원이고 6시간 갔다 오면 왕복 12시간이죠. 가는데 6시간인데 오는데 4시간 걸린대. 뭐 비선대 이런데 꼭대기 올라가는 거. 그러면 25만원 받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아저씨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90도 가파른 길을 지게를 메고 62km밖에 안 되는 아저씨가 60km의 짐을요, 그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을 3개를 메고 올라가요. 지게에다. 그 가스통이 20km거든요. 근데 45년 동안 조금씩 벌 때마다 고아원, 양로원 돕는 일을 한 게 1억이 넘는답니다. 똑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해요. 그런데 누구는 이 고깃덩어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누구는 힘들게 벌어도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돕는 일들을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몸뚱이를 사용하면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벌고 똑같이 벌어.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만 살아. 여기는요, 자기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 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자 한 사람이 제 아버지 장사를 하고 오게 하소서 하니까 죽은 자들에게, 자기 몸뚱이, 자기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서기관이 하는 거, 나는 어떤 경우도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도 날 따라오겠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손끝에 조금 바늘 찍히거나 뭔 일에 손을 다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바로 화를 내잖아요. 속상해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요, 아까 기타 치는 사람이 여기 굳은 살이 이기고 그 돌 굴리는 그 아가씨들이 여기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긴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할 때 마음에 굳은 살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굳은 살보다는요, 건강한 근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음에 건강한 근육이 생기기 바랍니다. 마음에 건강한 근육이 생기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돼요. 약하면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죽니 사니 안 사니, 예, 나쁘니 안 나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이에요. 지금 두 사람 다 나쁘다 안 나쁘다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로는 어떻게 해요? 백성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생기는 돈, 권력, 그리고 어떻게 자기 밑에 자기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자기와 자기의 쫓는 사람들, 무리들을 먹이기 있고 힘쓰기 위해서 하는 짓들이에요. 예. 우리나라 보세요. 국회의원 말고 시의원, 도의원. 미국은요, 영국이나 미국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은요, 자진해서 하는 거, 자원해서 해요. 자기가 수도국 직원이야. 수도국 직원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나는 시의원, 수질을 잘하는 환경 쪽에 시의원을 하겠다. 그렇게 자진하는 거야. 나는 카센터를 해. 나는 그런 카센터니까 차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을, 우리 시에서는 차의 매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전문, 내가 시의원을 하겠다. 자진해서 하는 거. 월급이 없어요. 남양주 시의원 3,800만 원이에요. 도의원들은 7천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의 바로 밑에가 도의원이고 그 밑에가 시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을 받쳐주는 사람들이 다, 원래는 국회의원이 도의원과 시의원을 먹이 살려야 돼. 돈이 없잖아. 자기 도와주고.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해요? 자기 조직을 먹일 수 있도록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이해되시죠? 자기가 먹여야 되는데. 자기 딸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무슨 우리 사극 보면은 자기 집안에, 예, 무사들이며 뭐 문사들이며 많이 기르잖아요. 문간방들 많이 주고. 그래서 옛날에 99칸집이라는 이유가 와서 있는 문객들, 무객들 많이 데리고, 말 잘하는 사람, 재밌게 하는 사람 다 데리고, 연예인들 요즘 말하면, 그리고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월급 주고. 지금은요, 도의원, 시의원 세워가지고 나라돈, 국민 세금으로 자기 조직을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라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는 삶을 위해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절부터 22절은
어려움이 와도 따르겠느냐?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고 사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했어요. 23절부터 봅니다. 23절 27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때 거기에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20절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힘들어도 나를 따르겠냐고 하는 얘기와 연결돼요. 23절에 배를 탔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랐어요. 이 배는 우리가 그냥 아는 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배에 내가 올라갔어. 내 인생이 이제 시작됐어. 근데 인생 속에 어떻게 해요? 물결이 일어나갖고 휘청거리고 뒤집어지기 직전이야. 26절 보세요. 27절.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애들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우리 들깨만 해요. 들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덮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들이 달려오다가 나를 피해간다. 그 SBS 텔레비 보면요, 그 한문철 씨인가 뭐 변호사 나오는데 차량 전문 사고 전문이에요. 그걸 보면 야 저런 경우에 사고가 나오는구나. 저런 경우.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거 보는데요. 정말 엉뚱함도 않게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그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여기가 꽉 맥혀갖고 아주 답답해갖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저렇게. 어떤 분이 저기 강남의 테헤란로에서 유턴을 하는데 유턴을 하기가 저까지 가고 한 차가 20대 기다리니까 테헤란로는 가운데 화단이 있어요. 외제차인데 갑자기 차를 돌리더니 차가 뭘 올라가요? 화단을 올라가는 거야. 바퀴가 크니까 화단을 넘어서 돌아가고 유턴을 가는 거야. 세상에 왕복 8차선인데 강남 테헤란로 아시죠? 거기 가운데 화단 있잖아요. 거기를 글쎄 신호등까지 가서 유턴이 아니라 서 있다가 차를 돌려서 그 화단을 넘어가서 가는 거야. 이야 대단해. 돌아서 가다가 저기 한 200m쯤 가다가 붙잡혔어요. 경찰한테. 아니 왜 그런 짓을 할까? 왜 그런 짓을 할까? 오늘 여기 죽겠다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로 나를 따라다닌 지가 벌써 얼마나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의사라든가 뭐 저 요리사라든가 전문 직업은 다 뭐가 있어요? 수련 기간이 있잖아요. 뭘 하면 다 수련 기간이 있어요. 뭘 배우려면 다 전문 직업을 하려면 이론을 배우는 시간, 이론 배우는 과정 그다음은 실습하는 시간들이 다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지가 벌써 얼만데, 즉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수련을 받은 적이 얼만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됩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짧지만 우리 권사님들,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여전히 많은 문제와 주변에 힘들어질 때, 파도가 칠 때, 그때 그것들을 쫓아내고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 수 있냐는 것. 물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아까 그랬어요. 마음의 근육이 든든해지는 훈련들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요. 내가 마음을 든든해지는 근육 그 훈련을 너에게 해도라도 날 따라다닐래? 그게 뭐예요? 먹을 게 없고요, 집도 없고 힘들 때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일수록 아이고 죽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아주 지금 한계 상황까지 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동아줄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더 어려워졌어, 더 힘들었어, 그래도 믿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어려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자기 딸이 정신 이상이에요. 요즘 정신지체 뭐 1급, 2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다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죠. 요즘 뭐 BTS가 이 진지를 떴다 그래봐요. 어떻게 했어요? 아마 한 10,000명은 모일걸? 당장 여기 중고등학교들은 소문이 나면 다 올 거야 아마. 지난번에 저기 아이월드 안경 그 대명 아파트 옆에 골목 내려가는데 거기에 홍진영하고 뭐 누구 왔다고 뭐 소문이 났더라고. 나는 안 가봤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어제 2,000명이 왔어. 다 애들이 왔다 그래. 중고등학생이 거의 2,000명이 그 아이월드 중경 거기 그 모여가지고 아주 꽉 메어 터졌다는 거야. 얼굴 한번 본다고. 연예인. 예수님이 와서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딸이 병이 있어. 병을 고쳐보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치다가 소리 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쳐다도 안 봐. 가까이 와서 떠드니까 딱 보니까 이방 여자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고쳐주지 이방 여자는 안 고쳐줘. 그런데 이 여자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스러기 남은 것도 저희가 먹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왜냐면 2번이나 무시하고 2번이나 밀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또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한국에 넘어가서 힘들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국에 넘어가도 힘들어도 또 따라가. 이제 완전히 그냥 다리가 부러질 정도야. 그래도 따라가. 이제는 걷지 못할 정도야. 그럼 기어서 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 인생에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기를. 우리가 너무 잔잔하면요 인생이 썩어요. 그 뜨거운 물 이렇게 그릇에 받아놨다가 한 이틀 있다 보세요. 다 식었잖아요. 그걸 밖에다 내놔봐. 거기에 뭔가 와서 떨어져 갖고서 그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은 종종 갈아줘야 돼요.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 심령이 정화돼야 되고 우리 심령이 경건해져야 되고 우리 심령이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제 우리 내일 모레 지방회입니다. 제가 지방회 감사잖아. 지방회 1억 2천에 대해서 돈 쓴 거 부서마다 21개 부서예요. 21개 부서가 그 돈 쓴 거를 자기들이 다 영수증 검사하고 장부 검사해야 돼. 보고서, 영수증, 장부, 나중에 뭐예요? 통장이에요. 통장 안 가졌으면 은행에서 잔고 확인서라고 있죠? 그거 띄워갖고 와야 돼.
다 네 가지를 다 해. 그래서 도장 딱딱딱딱 다 찍어줘요. 그런데 어디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 데도 있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봐갖고 뭘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걸 보려고 걔가 어디냐면 강원도에 강원도 강릉까지 가서 그걸 확인하고 보고 와요. 그럼 차비 들어가, 기름값 들어가, 톨기비 들어가, 밥값 들어가.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린대. 아니, 아날로그적으로 아주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면 좋죠. 예. 감사인 제가 볼 때 좀 쉽게 하고 재정도 좀 지방의 재정도 좀 줄일 수 있는 걸 갖다가 요즘 또 일 크게 안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속상한 속 터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속 터져갖고 어이구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마음 상태가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고 밥 먹고 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제 입으로 나쁜 말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소서.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떤 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이후에도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고치고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마태 장모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잡을 것은 우리 예수님이 또는 교회에서 어떤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비하게 하고 다 있어요. 있지만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안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육이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이고 대고 중리 산이 잊어먹게 술 먹자 그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마음이 슬기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돼가게 하는 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고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지금 대선이라는 풍랑들이 막 와서 텔레비 틀면 맨날 그 얘기만 나와. 정말 다행히 올림픽이 나와갖고 다행이에요. 그쪽으로 안 보고 이제 올림픽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기관처럼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지 그러다가 어떤 힘이 어려운 일 오면 아이고 대고 도망갈 건지 아니면 따라오라 그래도 나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지금은 못 따라가겠어요 하는 건지 또 따라가는데 풍랑이 쳐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갖고 이런 큰 문제 저런 큰 문제 막 일어나서 막 나를 덮칠 때 중리산이 너희 믿음이 왜 그렇게 작냐?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다. 인생과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아름답고 온전해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꽃 말씀드렸죠. 장미꽃의 꽃말은요 사랑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은 향기를 뿜어주시고 향기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괜찮은 사람 마음의 근육이 강건해지게 될 때 그러한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으면 주여 그 마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온전해집니다.